우리 주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십니다. 유치하게 어린이가 아니고 아직 못 걷는 자라면 주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면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어나 서라고 하겠지만, 지금 노구를 이끌고 지금 수감 중에 있는 그 60대의 이 바울에게, 그리고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히브리 말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의미인가, 이게 그냥 단순하게 땅바닥에 엎어져 있지 말고 일어서라는 뜻인가, 아니면 창피해서 내가 여지껏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아주 혹독하게 핍박했는데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또 그걸 예수님이 자기를 핍박했다고 하고 교회를 핍박한 것이 나를 핍박한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못 일어나고 그냥 쭈그려 있는, 엎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인가, 그것마저도 주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자꾸 일어서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 자기 잘못을 반성하면서 얼마 동안 쓰러져 있어도 되지 않나? 근데 또 내가 뭘 잘못했는지 살피면서 하나하나 헤아려 보는 그런 시간으로, 참회의 시간으로, 그렇게 후회하면서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엎드려서 비는 마음으로 그렇게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전혀 그런 시간들 하지 않습니다. 지체 없이 즉시 일어나라, 네 발로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 말 속에는 자책하지 마라, 수무려 하지 말고 창피하지 마라, 괜찮다, 이런 말도 의미도 담겨 있죠. 그 뒤에 곧바로 이어지는 그 말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일어나 네 발로 서라고 했을까? 보통 일어나서 내 발로 서는 것, 내 발로 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우리 지금 건강할 때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일어나서 자기 발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점점 더 이 시대가, 왜냐하면 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거든요. 어제도 그냥 계속 사고에 사고, 비행기만 떴다고 하면은 이게 도대체 이게 제대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겠나 싶을 만큼 지금 이 나라의 아주 혼돈 속에, 안개 속에 지금 그렇게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 내 발로 또 일어선다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탄하고 또 슬픔에 잠겨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다 일어나서 기쁜 마음으로 자기 발로 서서 그렇게 행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시대를 살면서 보게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일어나서 내 발로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고.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종 삼으시려고, 일 시키려고, 증인 삼으려는 말은 법정에 서서, 자기 발로 서서 증언을 하게끔 하려고 발로 일어서라 아주 강조하는 겁니다. 그냥 일어서라라고 하는 것이 자기 발로 서서 일어선다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 주님께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자기 발로 일어서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일어나라, 네 발로 서라라고 하는 말은 강조하시면서 힘주시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종 삼으시려고, 어떤 증인 삼으시려고. 오늘 말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네가 나를 본 일, 그리고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 이것을 증언하게 하려고. 여기에서 본 일과 나타난 일에 증인 삼는 것만 해당되지 종은 없거든요. 사실은 이게 내게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그 일의 미래 일에 대해서 종의 개념은 없고 증인의 개념만 있는데, 종이라고 하는 말을 먼저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게 참 잘 살펴봐야 될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종과 증인 삼으려고 하니 너는 일어나라 너의 발로 서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이 서라고 하는 이 말,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옛 삶에서 일어나라, 육체적인 삶에서 일어나라, 옛 언약에서 일어나라, 율법 가운데 있지 마라 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옛사람 가운데 살지 마라, 옛사람 가운데 살지 마라. 육체적인 삶을 열심히 나름대로 스스로 생각하고 이것이 나사렛 예수를 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고 그의 이름을 강제로 모독하게 회당에 찾아가서 예수쟁이들한테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시키는, 정말 이 잔혹한 행위를 했었는데, 어그러진 행동을 했었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뜻이죠. 이제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된다. 종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일어나 네 발로 서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서 행해야 된다, 이런 뜻도 담겨 있는 거죠. 잠잠하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랬느냐 묻지 않으시고, 너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러면 안 된다, 넌 잘못했다, 넌 나쁘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런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 주님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데, 바울이 아직 그렇잖아요. 요때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직 바울이 되기도 전이고, 그리고 예수 믿기도 전이고, 그리고 옛사람이었고 율법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옛 언약 속에 있었던 사람인데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세도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제대로 못 봤잖아요. 모세도 못 봤잖아요. 모세도 못 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볼까 봐 두려워서 중간에다가 중보자로 모세를 세웠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예수 믿는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 보고 싶은 것이 기본적인 정서인데 아무도 못 봤는데, 보면 죽는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 은총을 네가 입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도 네가 죽지 않고 살았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네게 나타난 것, 보여진 것, 보다라고 하는 것으로 계속 증인도 보는 개념이고, 봐야지만, 목격해야지만 증언할 수 있으니까 본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여기 나타난 것, 본 일, 나타날 일, 다 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는 것과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죄 중에는 결코 만날 수 없지만 용서해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예수를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 그 밑으로 바로 다음 절에 보면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구해 주신,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신, 의의 길로 행하게 하시는, 죽지 않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내가 나타난 것, 네가 나를 봤다, 나를 본 일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를 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는 뜻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 속에 이건 크신 은혜죠. 우리가 이런 기회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를 본 것이고, 이게 특별한 은혜라면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보는 것이고 아버지를 보는 거라. 아멘. 우리가 이게 특별한 은총인지 몰랐었습니다. 우리가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일그러진 모습이나 되겠지.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무것도 없었던 우리 주님처럼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요즘은 일그러진 초상이잖아요. 우리의 아픈 모습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망감이 많을 수 있으나, 실감감이 많을 수 있으나, 이 나를 본 것, 교회를 보면
주님의 몸된 교회 통해서 주님을 보고 그리고 아버지를 본다는 거죠. 이게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식구들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임을 늘 감격하고 감사하는 복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올 때마다 마음이 정결해지고 성도들을 볼 때마다 성도 저렇게 열심히 섬기는 주의 종들을 볼 때마다 성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행복해지고 내가 예수님을 봤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건 세상의 눈을 가지고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확인할 수 없는 거고 교육받았다고 해서 훈련받았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야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을 보면서 예수를 본 것 이게 아버지를 본 것이다라고 믿어지고 그렇게 감사가 나오는 이 놀라운 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종의 눈이어야 되고 이것이 증인의 눈이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정확한 눈이. 우리의 이 목격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중에 큰 심판의 법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최후 진술인 거예요. 저의 생에 보내주신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그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보았고 다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뒤가 바로 그 말씀인 거죠. 앞으로 보게 될 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앞으로 보게 될 내가 내게 나타날 일 앞으로 보게 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장차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보게 될 이 놀라운 복 가운데 거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내 발로 걸으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복을 이게 종된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보게 해 주실 거라는 거죠. 13장에 성령께서 바나바와 함께 바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낼 때부터 늘 봐왔던 자기가 택했던 이게 장차 나타날 일이었던 거죠. 우리 주님 이 사건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정말 죽었었는데 주님께서 다시 강건하게 아무것도 다친 것 없이 상처도 없이 아주 깨끗하게 돌에 맞았으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동차하고만 이렇게 접촉사고만 나도 2주 동안 3주 동안 몸이 흔들려가지고 얼마나 아픈데 그렇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그 이게 기둥을 못 봐가지고 거기에 부닥쳐가지고 공중에서 돌아가지고 떨어지면서 이 속에 있는 게 뭐 이게 다 엉켜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고 실려가고 응급실에 가고 의식을 잃고 하는 사람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자전거 많이 타다 보니까 그 조그만 그 돌출 그거 못 봐가지고 거기에 부닥쳤는데 사람이 그냥 옛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의 그냥 사람이 거의 아무리 완전하게 회복됐다고 했는데도 70, 80%, 90%는 아니고 80%, 70% 그래가지고 어정쩡하게 다니는데 막 골절되고 막 거기에 그 작은 충돌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그렇게 함께 하셔서 자기를 나타날 일이 바로 그거였던 거죠.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바울은 계속 주님을 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봤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만삭되어 난 자같이 정말 어설픈 나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뭐가 어리석은 거냐? 아주 심하게 꾸짖습니다. 뭘 꾸짖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바울은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우리 생각에 예수님하고 나이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의 잔당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혐오했던 사람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일 앞자리에, 그렇잖아요. 제일 앞자리에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 다른 기록하지 않아서 그렇지 거의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나중에 바울은 봤다고 합니다. 분명히 자기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건 나도 봤다. 밝히 보이건을 누가 너희를 꾀더냐. 십자가를 부인하는, 예수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꾀는 것에 그 꾀임에 넘어가지 마라 라고 경고할 때도 예수님을 본 것을 근거로 든다는 거죠. 오늘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너는 내 사람이다 라고 택정한 사람. 나중에 요 바로 다음 27장 한번 볼까요? 27장 23절, 다음 장 23절, 27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에 바로 그 압송되어 가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주님이신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어젯밤에도 만났다는 거죠. 오늘 또 우리 주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의 안에 거하고 깊은 사귐이 있고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해 주시는, 날마다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